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중 다섯 번째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는 이미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셨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극심한 고통 가운데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부르짖었습니다. 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인간이 느끼는 감정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 의문이 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은 독일 나치에 의해서 무려 600만 명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억울한 죽음이었고 비참한 죽음이었습니다.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도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살아남은 것이 기쁨이 아닌 고통이었습니다. 가족이, 자녀들이, 친구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의 개입과 도움을 호소했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셨고 그들을 방치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의문을 가지고 여전히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예수님도 하나님에 대한 의심, 의문을 가지고 부르짖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신앙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의문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의 삶과 신앙에 유익한 일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의심하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교황 선출을 다룬 영화 콘트라베에 나오는 대사 중 일부입니다. 여러분도 꼭 보시면 좋을 만한 훌륭한 영화입니다. 인용해 보겠습니다. 제가 무엇보다 두려워하는 죄는 바로 확신입니다. 확신은 통합의 가장 큰 적입니다. 확신은 관용의 치명적인 적입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조차 마지막 순간에는 확신하지 못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십자가에서 9시간을 매달리신 후 고통 속에서 그렇게 외치셨죠.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것은 의심과 함께 걸어가기 때문입니다. 오직 확신만 있고 의심이 없다면 신비도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믿음도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살아있는 것은 의심과 함께 걸어가기 때문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절규는 우리에게 의심과 의문을 가지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고통과 시련 가운데 있다면 더욱 필요한 것이 바로 의심과 의문입니다. 의심과 의문을 통해서 신앙의 신비, 무엇보다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심과 의문을 통해 신앙의 신비,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할 때 우리는 알아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 직전에 목마르다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신 말씀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의문과 의심의 고백이었다면 목마르다 하신 말씀은 인간에게 주신 위로와 격려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도 목이 마릅니다.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고통 없는 전능자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는 자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나는 목이 마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인간이 당하는 고통과 괴로움에 함께 하신다는 참여 선언입니다. 물이 없어 목마른 자들과 나도 함께 마실 물이 없어 목이 마르겠습니다.
먹을 밥이 없어 굶고 있는 자들과 함께 나도 밥이 없어 굶는 자로 함께 하겠습니다. 병이 들어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나도 함께 병이 들어 고통받는 자로 함께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물이 없어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면 되는데 예수님은 많은 경우에 물이 없는 자들과 함께 하시며 함께 고통을 받으십니다. 배고픈 자들에게 밥을 주시면 되는데 예수님은 배고픈 자들과 함께 굶주리고 계십니다. 본 회퍼 목사는 나치에게 잡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보네퍼 목사님은 감옥에 계실 때 이렇게 일기에 적었습니다. 고난의 한가운데 하나님은 무력한 침묵 속에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부재가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의 순간이라는 깊은 깨달음을 주는 말씀입니다. 고난을 당한 사람만이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신 이유는 또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기를 드러내십니까?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예수님은 목마른 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찾아오실 것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신 의미는 예수님은 계속해서 목마른 자의 모습으로, 배고픈 자의 모습으로, 나그네의 모습으로, 병든 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겠다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삶은 현실입니다. 고통이 없을 수 없습니다. 어찌 보면 삶은 시련과 고통의 연속입니다. 무작정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하고 의문을 제기하십시오. 고난 가운데 나와 함께 고난을 당하시며 무력한 침묵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목마른 자, 배고픈 자의 모습으로 나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매일 만나십시오. 그렇게 신앙의 신비,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십니까? 외치셨던 예수님의 의문과 의심이 저희 안에 깊은 깨달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의심과 의문이 우리 신앙이 살아있음을, 우리 삶이 생동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의심과 의문을 통해 신앙의 신비를 경험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고통 가운데 함께 계시는 주님, 십자가에서 목마르다 말씀하신 그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목마른 자들과 함께 목말라 하시며 목마른 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매일같이 만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한가운데 침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존재혁명되는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저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로잡아 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빚진 사람들의 빚을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저희 빚을 탕감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나쁜 일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아멘.